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7절, 제목은 모세의 기도와 세계관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시간과 세월에 대해 1년 365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은 1년 365일 아닙니까? 그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은 암 선고를 받고 1년 후 죽을 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은 10달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는 어머니에게 그 심정을 물어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또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바쁘게 살아가는 주간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미숙아를 낳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편집장. 또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은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은 1분 차이로 집에 가는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도 1분 차이로 그 구포역에서 그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놓쳤습니다. 1분 차이, 1분. 아, 참. 1분도 아니야, 한 30초 정도 놓쳤어요. 그 다음에는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그 1초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을 빼앗긴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참, 1초 차이에 금운동으로 갈리는 거예요. 또 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은 0.1초 차이로 교통사고로 면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뭐 죽은 사람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0.1초 차이예요. 시간은 소중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시침은 동침이요 분침은 은, 그리고 초침은 금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중간고사 준비를 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우리 깜빡 졸은 게 많이 있거든요. 전부 다 인생 살아보니 깜빡 졸았는데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내와 2 자녀가 생겼고 참 깜빡 졸았는데 또 잠깐 졸다 보니까는 40세가 됐어요. 또 조금 더 졸다 보면은 80세가 됐어요. 조금 더 조는데 종점이요.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요, 서면에서 이제 여기 화명동, 그전 수정역에 내려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가지고 양산까지 가서 종점까지 가버렸어요. 종점입니다. 내리세요. 시편 90편은 그런 덧없는 인생의 삶에 대해서 시간과 세월의 무상함을 모세가 그림처럼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셋으로 구분하는데 40살까지는 애굽의 공주 양자로 왕실에서 지냈죠. 요게 왜 어머니가 이제 바로 왕의 공주로부터 구출받았죠. 그래서 누나 미리암이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온 절이죠. 아고밥이 될 뻔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40세까지 왕자로 지내면서 모든 학문을 통달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80세부터 120세까지는,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였습니다. 그랬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도 소명을 받고 하나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내려가죠. 그래서 80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동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게 되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바로 앞 느봇은 비스가산이라는데 그 앞에서 120세, 20세의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면서 쓴 것이 시편 90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취해가는 거예요. 120세. 근데 이제 바라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에게 인견하죠. 그래 그만큼 인생에 심오하고 깊은 교훈이 담기고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신앙 고백이 담긴 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전문적인 면을 강조하고 인생의 완벽한 피난처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특히 모세가는 세계관을 전해요. 세계관이요. 사람 나름대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내세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계관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견해나 관점 그리고 생각이 어떠한가를 말하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만물과 시대와 인생을 평가하는 태도를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사느냐 마느냐 하는 기준을 갖는 것을 좁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것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에요. 이 같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에다 앞에 기독교라는 말을 붙이면은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생관, 기독교 내세관이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의 모든 시간, 인생, 삶, 직업, 취미, 죽음, 영원 등을 성경의 잣대로 성경의 안경을 쓰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씌워주는 안경을 쓰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생의 무상함이에요. 1, 2절을 가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 거처가 안식처입니다. 거처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인생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처 안식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과 땅과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 존재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자존하신 분이에요.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의존자예요. 피조물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존자예요. 원인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시간 이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지휘종들은 다 의존자인데 하나님은 자존자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에 연유되지 않으신 절대자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자입니다. 그 영원한 자존자로서 태초의 시간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In the beginning God.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태초라는 것은 영원에서 시간을 분리해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경계선이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은 존재의 세계의 기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세월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세상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왔죠. 근데 모세는 기도하던 중 세월 속의 인생을 무상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3절 가볼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 인생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세월 속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무상한 존재, 유한한 존재이며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력도 있고 재물도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인생을 잘 사는 줄 알았어요. 68세 되던 해에 중풍을 맞았어요. 중풍을. 눈에 도풍이 와서 처음에는 물체가 둘로 보이더니 나중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본인이 의사인데도 자신이 중풍병을 맞으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약도 듣질 않고 병원에 수술해야 소용없다고 하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절망으로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인생의 말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점점 오그라드는 육신을 보고 비로소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제껏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명의가 된 줄 알았는데 저는 제 병 하나 고치지 못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석 달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중풍이 기적적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안 보이던 물체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했고 수십 년간 의사 생활을 했던 본인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그의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었군요. 이제는 죽는 순간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10년, 20년, 30년을 교회에 나와도 집사, 장로, 권사가 되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잖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알아요. 이렇게 불신앙에 빠진 사람은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빨리 달려가는 인생의 심판과 상급입니다. 4, 6절 가볼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어른 교수님이 쓴 글 내용에 시계 소리가 원래 똑똑똑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똑똑똑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시계 소리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에는 똑딱 똑딱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리는가?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인간에 심는 모든 것을 강과 약 이렇게 대립하고자 듣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소리도 똑딱 똑딱 이렇게 강약으로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의식 속에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심리학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무슨 선과 악, 빛과 어둠, 높은 것과 낮은 것, 강한 것, 약한 것, 건강, 질병 등등 이 두 개의 양극이 서로 교환되고 융합돼서 생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양극의 궁극적에는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 난다는 거예요. 아, 참 이런 기가 막힌 삶과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소리가 나면은 생이에요. 똑, 생명. 딱 하면은 죽음이 나는 거예요. 똑딱, 똑딱. 살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똑소리는 생이라면은 딱소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쾌정식의 주처럼
인간의 삶은 생과 사의 생명과 죽음, 똑딱 소리를 내며 살아가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계의 초침이 가는 소리를 그냥 예사로 보아 넘기지 말고 거기서 시간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사람 일생이 잠깐 자는 것 같고 밤의 한 경정 같다. 꽃이 피었다 잠시 시드는 것 같이 짧고 허문 것이라고 표현하죠. 요즘 무슨 화무실이롱 그러잖아요. 이 그림 보세요. 참 장미꽃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 시들으니까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런 표현은 모세가 수천 년에 살았던 사람이고 광야 같은 걸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지, 현대인들에게는 인생 세월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시계의 초점이 달려오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또 이어른 교수는 기적의 문화라는 제목의 글이 또 있습니다. 인간의 생과 사는 기적의와 수의다. 그러니까 기적의와 수의. 기적의와 생이라고 하면은, 즉 삶의 문화라면은 수의는 즉 죽음의 문화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란 기적의와 수의라는 두 옷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기적의를 입잖아요. 죽을 때는 수의를 입어요. 인간은 아무도 이 기적의와 수의 문화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기적의 문화만 있고 수의, 즉 죽음이라는 숙연한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욕망을 바벨탑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달려가는 허무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6절, 7절로 11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까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성경 참 안 됐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지난날의 삶에 대한 뿌듯함보다 왠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죄 짓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움보다 두려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까지 다 찾아내시고 얼굴빛이 변하여 노를 발하시고 분노를 나타내시며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 모습을 모세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70년 80년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 결코 없는 것처럼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하고 범죄한 죄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통해 잡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큰 상급을 주신 그런 분이셔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부시가 2명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2명이 있어요. 아버지는 41대 대통령, 아들은 43대 대통령입니다. 아들은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았죠. 부시 정치가 가문인데 그 아들 부시는 5남매 중 장남의 부시는 늘 집안의 명성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는 공부도 못했고 술과 파티 그리고 연애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예일대를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도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서 간신히 졸업만 했습니다. 20세에는 약혼을 했으나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했습니다. 베트남전에도 참전했다가 훈련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전쟁 구경도 하지 못하고 주 방위군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31세 하원 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소위 사업에서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40세 때 빌리그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의 간곡한 권유와 기도로 비로소 40세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그는 먼저 술을 딱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세의 젊은 날의 방탕과 타락,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서 회심하고 나서 14년 만에 50세에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비록 바로 하나님께서 방탕과 도박, 알코올 중독, 헛된 생활에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술, 담배, 음주 아주 엉망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부시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부자 아버지 아들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절망은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이 아주 값지고 훌륭하게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를 했죠. 11절을 가볼까요? 누가 주의 능력은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주의 진노를 아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삶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의 죄임을 알고 유한한 존재임을 아는 것, 곧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풀이요 꽃이요 인생이요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그마저도 슬픔과 수고로 가득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또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개수한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자기 인생의 생존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생의 산 날 동안의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바보예요. 바보.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이성균 같은 사람이 나온 거죠. 죽기는 왜 죽어요? 10편 90편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죽음은 인생이 범한 죄의 결과 심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범한 죄값으로 하나님 분노 중에 지나가죠. 그런 인생의 세월, 시간, 날 등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 수고와 슬픔은 세월 속에서 인간이 겪는 무수한 인생 고도를 의미하죠. 땀 흘리는 남자의 고된 노동의 노역, 해산의 비명을 토하는 여인의 고역. 그런데 그 슬픔과 수고의 날들마저도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머무름이 없어요. 세월 속에 인생 속에 날아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향해서 마구 달려간다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빠르고 또 빠르게 달려요. 흐르는 물처럼 달리는 말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세월 속에 죽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의 동년과 청년이 오늘의 장년으로, 오늘의 장년이 70이 되는 연수로 80이 되어가는 연수를 더해가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그림 참 기가 막히네요. 거기에 젊은 때의 힘과 기능이 쇠퇴해져서 가는 슬픔이 있어요. 거기에는 근육이 탄력이 없어져 가고 시력은 심해지고 청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슬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걸어가는 발걸음이 흔들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음과 몸이 서로 맞지 않는 일 때문에 좌절이 있어요. 기억력이 감퇴되고 사고력이 저하되고 창의력이나 추리력이나 직관력이나 통찰력이 쇠퇴함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모두 슬픈 것들입니다. 그 늙음의 슬픔이 가져다 주는 마지막 정체는 뭐예요? 고독이에요. 사랑하던 사람, 아끼던 사람, 필요했던 사람이 이별, 그리고 사별, 고독이 와요. 모든 것이 떠나버린 슬픔, 자기만이 외로이 남아야 하는 고독이죠. 인심도 떠나고 희망도 떠나버린 자신의 앞에 죽음만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이 세월 속에 사는 인생 무상의 실존이에요.
범죄로 인한 인간의 한평생 날아가는 걸음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어느 한 백발동인의 고백이에요. 세월 속에 자기 인생을 다 경험한 후 인생에게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청년들에게 이렇게 훈계했다고 합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다.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갔다.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다. 내가 장년이 되어 능력을 과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시간은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다. 내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여 노인이 된 지금엔 시간은 이미 나에게 지나가 버린 것을 그것으로 알았다. 2023년 새아침 희망으로 설레던 주일 첫 예배가 어제 같다는데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주 역사의 뒤안길로 희미하게 사라져갑니다. 세월 속에 인간은 죄인을 깨닫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간을 세월을 하나님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을 알려주죠. 세월을 아끼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 은총만으로 살 수 있는 날을 계수하라고 가르쳐줘요. 모세는 기쁨과 삶과 죽음의 주 영광이 자손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끝에 가서 은혜를 주세요. 보세요. 다 같이요. 아침에 주의 인자라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저희 차선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이건 뭐예요? 이건 두 세대가 있죠.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본인의 세대에도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내 자손에게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참 귀해요. 여러분은 자식에 대해서는 기쁨의 삶이 그 자손들에 대해서는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 부시죠, 마찬가지.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겪은 고난과 슬픔의 밤이 빨리 지나가고 아침에 와서 주의 인자로 인한 기쁨을 영원토록 맛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전도서 3장 22절을 가볼까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 이는 그의 분복이라. 여기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또는 자기 일이 있을 때 기뻐지는 거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 이는 그의 분복이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기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기쁜 거예요. 내가 이 부서는 내가 맡고 이 부서 내가 맡고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 이는 그의 분복이라는. 자기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해야지.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된다. 중보기도도 할 수가 있고 찬송 들을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님 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좋아하는 자에게 더 좋은 일을 주셔요. 이제 한 해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꾸만 내가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심한 가치관이 흔드는 시대이고 인생관이 시험받는 시대이고 세계관이 변질되고 내 세관이 세상 현실과 야합하기 쉽고 내 의지를 굽게 하는 일이 많은 유혹과 미혹의 시대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유명한 두 가수가 있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노래를 잘 불러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니 엘비스의 친구 벳이라는 가수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친구 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죠, 이렇게. 그런데 한 번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쇼에 출연하기 위해 가다가 그 친구 벳을 만났습니다. 엘비스가 어디를 가느냐 하자 벳은 선교대에 찬송을 부르러 간다 그랬습니다. 엘비스는 비웃으면서 그까지 선교대회나 따라다니면 누가 돈을 주냐?
결국 엘비스 프레슬리 인기 속에서도 나를 일주일만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면은 한 주에 $100만 지불하겠다.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평안이 없었어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종말에 엘비스는 약물 과다로 42세에 사망을 합니다. 아니 지금 42세밖에 안 살았어요. 약물 과다는 뭐예요? 마약한 거예요. 마약. 얼마나 무서워요. 그 관 옆에는 42세 관 옆에는 꽃다발이 500만 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벳은 비록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으나 찬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는 복음 가수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 기쁨, 소망의 천국을 전파하며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 앞에 안겼습니다. 모쪼록 이제 오늘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모세의 기도를 통해 세월 속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내세관을 바로 배워서 그 뒤를 바짝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